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주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디서 부든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 수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눈과 선한 거북이 아버지 가득한 죄악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것을 그만하고 하시고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를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유혹이 우리를 아버지 여기서마다 우리를 유혹하게 하시고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내 계획 세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깨닫고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거는 예배 되게 하여 하나님 신령과 신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말씀은요 오중지김의 이제 개론입니다. 개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4장부터 6장은 은혜를 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자 1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 이제 성경책에 우리가 색연필로 밑줄그셨던 것들 지금 남아 있죠. 네. 없으면 바뀐 거예요. 다른 성경책으로 바뀐 겁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사느냐? 어떻게 살아요?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에 보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누가 사로잡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 은사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은 올라갔다 하셨은즉 땅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건 위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는데 성령을 주시면서 은사를 주셨는데 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그분께서 사로잡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속하심으로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갈 수 있도록. 자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슈퍼마리오 처음엔 조그만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똥똥똥똥똥 하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버섯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뿌앙뿌앙뿌앙 그러면서 커지죠. 그리고 나서 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꽃을 먹으면 막 뭘 쏘고요. 별을 먹으면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또 저만 역시 게임과 이런 거 저만 하죠. 별을 먹으면 반짝반짝반짝 빛나면 천하무적이 되죠. 그렇죠? 아이템을 먹어야지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본래 캐릭터로는 힘이 없어요. 아이템이 있으면 무기가 이제 생기고 크고 나면 한 대 맞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진 않아요. 줄어들어요. 우리 아시네요. 줄어들고 또 무기를 또 장착하면 또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무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자 2인용입니다. 마리오와 루이지가 그렇죠? 둘이서 막 가면 버섯은 하나예요. 그럼 마리오가 버섯을 먹었어요. 그러면 마리오만 커지죠. 자, 그다음에 가다가 루이지가 꽃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불 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루이지가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루이지의 마리오 마리오와 루이지의 무기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할렐루야. 자, 무기가 달라요. 각자 주신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는 목자를 얘기합니다. 포이맨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 목자 부분에서 더 자세히 할 건데 다 목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목사라고 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목사와 교사다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직임적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으로 하면 저기가 신사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손가락이 접히는데 전 사도예요. 사도 모이세요. 이제 사도로 부릅니다.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사도라고 부르세요. 자, 선지자 두 번째 손가락. 자, 선지자 모이세요. 선지자라고 부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구글에 검색어 상위로 올라가죠. 신종 신경 안 쓰나요? 아무도? 자, 그렇게 해도 신경 안 쓰는가? 자, 어쨌든 직임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직임적인 부르심이란 사도적 부르심, 선지자적 부르심. 그래서 이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요, 이것을 오중직임이라고 얘기해요. 5가지의 직임적 은사, 그냥 오중직임. 그래서 우리는 오중직임에 대해서 많이 그래도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어색하지 않아요. 작년 이맘때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중직임이 도대체 뭐야 하면서 찾아보니까 5 핑거스 어쩌고 저쩌고 뭐시기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냥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찾고 나면 결론은 그 신사도 운동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많은 복음주의적 교회, 특별히 은사를 인정하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이제 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것을 적극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배치할 때도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직장이나 여러 많은 곳에서 뭐 성격 테스트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곳에 배치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죠? 무조건 오래됐다고 당신은 무조건 어떻게 가면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모든 곳에 다 가는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관리자로, 그렇죠? 행정을 잘하는 사람 또 행정 쪽으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 쪽에, 뭐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은 손이 빠른 사람들은 손이 빠른 어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교회에도 그렇게 직분과 사역의 자리, 봉사 헌신의 자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하나 되라고 명령하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가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오중직임. 그래서 다른 직임적인 은사가 교회에 부어졌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사도적인 직임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사도가 제일 센 거 아니에요? 와 이렇게 하고 선지자는 그 다음에 다 보여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도적인 직임, 선지자적인 직임, 복음 전도자적인 직임, 이런 직임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높다? 그렇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격 테스트 할 때도 마찬가지죠. 16가지 MBTI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100명 중에 나는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나는 꼴등인가 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 성격들이 있고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질들을 얘기할 때도 각자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기 커지는 거 말고요, 쏘는 거 주세요. 꽃 해가지고 불 쏘는 거 주세요. 별 먹어가지고 천하무적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도는 없다, 선지자도 끝났다, 전도자도 없다. 전도자가 있으면 빌리그레엄 목사님, 무디, 그리고 존 웨슬레, 뭐 한 이 정도, 그리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목자는 목사고 교사는 주일학교 선생님. 그래서 성령을 인정한다라고 하고 성경대로 합니다라고 하지만 교사만 인정하는 교단이나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목사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목사니까요, 목사까지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앞에 세 가지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이렇게 읽다가 마치 모르는데 넘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물어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서로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성도님들이 갑자기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을 뜬금없이 갑자기 와서 물어보시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잘 몰라요. 제가 연구하고 제가 이것을 해도 까먹는데요. 하면 이제 잠깐 기다리세요. 찾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모르는데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오중직인 부분은요, 그동안 많은 한국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뭔가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금기시돼야 되는 부분. 말하면 서로 민망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병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전뱅이를 해가지고 병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말하기 좀 그렇고 성도님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이걸 말하는 분들은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렇죠? 성경을 목사님, 제가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바다가 갈라져요? 저기 바다가 가면은 바다가 갈라지나요? 목사님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갈라지겠죠. 뭐 그냥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이제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있는 대로 말하는 대로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있으니까 믿은 대로 한번 선포해 보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은혜를 입었고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냥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게, 그냥 만물이 충만하게 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 5가지 직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건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보편적인 성령이 있었는데, 모두에게 다 성령이 있었는데, 이게 언제 거두어지죠? 기억하시나요? 언제 거두어져요? 노아의 홍수 때.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에 모든 성령이 다 거두어지고 그 다음부터 간헐적인 성령이 부어집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면서 성령을 거두십니다. 그 다음부터 간헐적 성령이 부어져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 또는 여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삭이나 야곱이나 어떤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엘서의 예언처럼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는 말세는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다 말세예요. 지금은 말세예요, 아니에요? 말세예요. 이게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같고 북한이 열릴 것 같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부터 모두가 다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보편적 성령 시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초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임하신 분들인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대체 언제 오시나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한 것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반응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보여요? 은혜 하면서 막 나한테 내려와요? 아니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도, 말씀에선 비둘기 같이라 그랬는데 눈이 열려야 비둘기가 보이든지 말든지 하죠. 눈이 열리기 전인데 비둘기가 어떻게 내려오면 파타닥 그러면서 얘가 구구구구 비둘기가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죠. 방언이 우리 가운데 열리면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이 아니더라도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몸의 떨림이나 아니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갑자기 하면서 뭔가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과거의 내 죄가 쫙 하면서 무릎 꿇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난 정말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은혜가 부어주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세례, 성령에 나타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뭔가를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간헐적 성령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진짜 훅 했는데 안 죽었어. 그럼 저는 살인 안 한 건데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살인하지 말아라, 아무리 어떤 탐욕이 생겨도 간음하지 말아라, 훔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 기저귀 떼야 될 때, 그렇죠? 기저귀 떼야 될 때는 이 아이가 언제 볼일을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저귀를 벗겨놓고 쉬하면 엉덩이를 맞는 그게 아니라, 그렇죠? 쉬가 말하면 쉬 하는 거야. 쉬, 엄마 쉬 그러면 와서 쉬 그러면 쉬 할 거야? 그렇대. 그럼 가서 일단 벗겨놓고 가서 쉬 하면서 어린 아기가 알 수 있는 방법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기가 쉬했다고 막 엄청 때리면서 너 다음부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반성문 쓰라 그러고 뭔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율법을 주셨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율법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더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고
마음에 의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어떤 기준을 더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걸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더 심화학습. 아, 그 안에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면 오늘날 사도는 없다, 선지자는 전도자는 없다, 이것은 우리가 속고 살아온 거예요.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것도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배우니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배우고 이걸 눈으로 보고 아, 이게 정말 성령께서 이것을 풀어가시는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는 이런 성령의 어떤 부흥의 역사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인격적이고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걸 제가 눈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저와 아내도 그대로 했더니 정말 어떤 우리가 낳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들도 건드려지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더 알게 되니까 아, 성령께서 하시는 게 맞구나. 이게 무슨 제가 막 상담가라서 아,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분의 그 뒷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성령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을 향한 마음보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훨씬 더 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훨씬 더 크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조차도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안식일, 제칠 안식일 이런 곳은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사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제물을 바치려고 하고 뭔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제사는 그리고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지키고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볼 텐데, 은사를 보면 직임적인 은사와 기능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자, 기능적인 은사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먼저 4절 말씀을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씀하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가 뭔지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의 반복은 뭐라 그랬어요? 강조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이 특히 헬라 사상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본인들이 지식인이라 여겼기 때문에 자꾸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면 아, 이 사람 어휘가 부족하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같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한 성령이 은사를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성령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전 성경에서는요, 번역할 때 직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직임을 주신 주님 성령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중직임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냐.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인데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온전하게 한다는 거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는 거예요. 어부들이 내일 조업하기 위해서 오늘 갔다 와서 그물을 보면서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프리페어, 준비시키다. 프리페어링 게임하거나 그러다 보면 많이 나오지. 그치? 프리페어링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 쓰임 받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다시요. 영적 전쟁터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이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군인들은 계속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요즘에 총을 없애고 3단봉으로 바꾸자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최근에 또 이번 주에 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다 뒤로 빼고 AI로 대체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계속해서 북한을 향하여서 이제 넘어올 준비가 다 됐다는 거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제 넘어오면 돼요. AI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봐서 알리면 어떻게 해요? 저 후방에서 언제 올라가요? 언제 막아요? 인계설선이 전혀 없어요. 미군이 뭐 나간다고 얘기도 하죠. 영적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준비가 돼 있죠.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뭔가를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오락실에 가서 총 쏠 준비가 돼 있죠. 언제든지 가서 총 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도 그 비비탄 총 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시력이 제가 0.01호였는데요. 나중에 계속해서 저희 군대 얘기하면 또 저희 아내가 싫어하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실탄이 다른 사람들이 훈련을 못 받아서 남는 실탄을 제가 약간 소진해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냥 맨날 잡일하고 이런 거죠. 교회와 뭐 다른 것과 여러 가지를 짬뽕해서 아무거나 다 했어요. 아무거나. 그냥 뭐가 없으면 또 어디 가서 뭐 하고 막 촬영도 제가 막 하고 그냥 아무 쓸데없는 거 다 했어요. 땜빵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실탄을 엄청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실탄을 막 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군인들이 피는 담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저기다가 다 이렇게 놔요. 그러면 다 제가 0.01호인데요. 거기가 그냥 허옇게 이렇게 보여요. 뭐가. 그러면 야, 저기 맞냐? 그럼 맞대요. 우리 뒤에 후임이 맞대. 그러면 쏘면 맞아요. 저 멀리 있는 것도 그냥 색깔만 희미하게 보이는데도 다 맞아요. 이게 많이 쏘니까요. 그래서 그 잘하는 전문가들은 보면 눈 감고 쏴도 맞는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활 쏘는 사람들도 대충 쏘면 텐텐텐 맞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쏘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자신감이 생기냐면 나중에 전쟁 나면 한 300m 거리에서 총알만 주면 나는 아무도 못 오게 하겠다. 이 마음이 계속 있어서 그런 꿈을 얼마나 꿨는지 몰라요. 혹시 남자분들 꾸셨나요? 군대 갔는데 전쟁이 났는데 저 혼자 이걸 다 사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네. 거기선 꿈에 깨고 싶지 않은데. 네. 어쨌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소서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내소서라고 찬양은 하지만 준비는 안 돼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막상 가서 총 쏘세요. 그럼 총을 나눠주면 에? 수류탄을 주면 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준비하는 훈련되어지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직임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직임적인 은사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 영적인 권세 잡은 자들인데, 그렇죠?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뭘 할 거예요? 진짜 칼 들고 나갈 거예요? 총 들고 나갈 거예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아무도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훈련되어지느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직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직임대로 많이 해보면 되는 거예요. 많이 하면. 따라합시다. 많이 하면 된다.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금요일이나 새벽이나 나와서 기도할 때 늘 하던 기도 말고 하나님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라고 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이분의 뭘 위해서 기도할까? 어떤 부분을 어떤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예를 들어 재정의 그 창고가 보여지는데 창고에 돈이 바닥에 조금밖에 없어요. 어떤 곡식이 바닥밖에 없는 그런 게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중보하라고 하시는구나. 떠오르는 모든 것은 중보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중보의 자리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게. 그분한테 전화했고 집사님 요즘 돈이 어려워?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채우셔야지. 하나님의 그 채우심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부르심대로 쓰임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언적인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채워가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뭐 돈이 위에서 뚝뚝뚝 떨어지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쌀독에 쌀을 붓는다든지 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예언적인 중보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치유 축사 이런 거 할 때요. 또 예언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서 제가 예언해 드릴까요? 그럼 네? 굉장히 지금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언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자유로워졌지만 여러분만 뿐만 아니라 저도요. 딱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혹시 작년에 처음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도 이제 오중직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물론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 말씀과 함께 쭉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런가 이렇게 갔을 수 있지만 사실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색하지 않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는 그 공기가 어색해지는 걸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혹시? 없으신 분은 아직 말 안 하신 거고요. 누구에게라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치유 축사가 있고요.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풀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이 사람 뭐지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교회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서 저는 너무 신나니까요. 이게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형님 저희 교회에서 요즘에 아픈 분들이 막 낫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유 성령의 어떤 역사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픈 분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형님 막 우리 성도님들끼리 막 예언하고 이래요. 대답을 안 하세요. 약간 계속 해보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조금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누가 예언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었냐? 예언의 은사가 누구에게 부어졌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마치 누가 방언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처럼 예언에 누가 열렸냐? 통변이 열렸냐? 축사가 열렸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많이 하면서 계속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계속 구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 마음을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저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너 미쳤니? 라고 얘기하나요?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그럼 얼마나 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야 네가 얼마나 사랑스럽냐면 어렸을 때 이러했단다. 콧물이 질질질 나고 침이 질질 흐르고 아빠 손에다가 똥을 싸도 너는 너무 사랑스러웠어.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느껴져요. 너무 사랑스러웠어.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아린이 똥 아니에요. 아린이가 크게 웃는다고 아린이 똥은 제가 받진 않았습니다. 안돼 그러는데 따뜻한 고구마가 제 손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실습을 하냐면 만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만만하다는 거는 내가 막 이렇게 깔봐도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언을 하거나 치유 축사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훈련 받을 때에는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축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전 그런 거 없는데요. 우리 집엔 우상 없는데요. 이러면 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씌어도 민망하고 받는 사람도 민망하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우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3, 4대로 올라가면 외할아버지 쪽에서 어떤 이런 일들이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지하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리 이런 게 나오면 나는 모두 화목한데요. 나는 모두와 다 친한데요. 이게 아니라 어떤 내용의 그 분리가 어떤 부분일까? 아니면 이걸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실습 훈련이 끝나면 집사님 안 그래도 최근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해결하려고 말씀해 주시나 봐요. 이렇게 하면 축사자나 시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격려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힘을 받아요. 진짜요? 진짜요? 나는 이게 두근두근만 세근만 하면서 그냥 던져야 될 것 같아서 주시는 마음대로 얘기했는데 진짜 그래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잘하면요? 학생들이 잘합니다. 학생들은요 그냥 필터링이 별로 없고요. 언어 단어도 그냥 주시는 생각나는 대로 해요. 우리는 뭔가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 같잖아요, 언어를.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 그냥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어른들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정말 대견하네요, 대단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매한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듣는 분들이 아세요. 이 영역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도 이 영역이 어떤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실습을 나중에 할 때 이제 그 나중에 우리끼리 실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치유 축사를 하고 나면 시어들이 한 2사람 정도가 예언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거를 일반적인 우리의 훈련의 예언의 과정으로 치유 축사와 예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들은 보면서 계속해서 끝나면 이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주시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어쨌든 예언을 하면 예언을 듣다가도요 10개 중에 하나만 맞아도 우리가 훈련할 때에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10개 중에 하나만 되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더 쪼개서 물어볼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마음 가운데 굉장히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랑이 많은 분인지, 그 사랑을 어떻게 활용하길 원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을 돌파하게 하시는지, 또 이 돌파를 위해서 어떤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얻을 상급은 또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쪼개가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처음에 굉장히 전 사랑 없는데요. 전 사랑이 많다는 얘기 평생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그러세요? 축복합니다 이런 거 끝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이게 서로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지금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훈련을 하기 굉장히 좋은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고객이 없어서 훈련을 못한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회자분들이나 다른 교회 여러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집만 해도 벌써 아이들 4명이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만 그러면 일로 와. 그래가지고 뭐든 하는 거예요. 뭐든 넣든지 빼든지 뭐든 하는 거예요. 아이들, 특별히 자녀들, 학생들에게는 계속해서 좋은 걸 부어주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거 갖다가 넣어주면 돼요. 아이들을 자꾸 빼면은 아이들이 혼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좋은 걸 계속해서 사랑을, 믿음을, 신뢰를, 자녀의 기름 부으심,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으면 돼요. 그러면 계속 부으면 더러운 게 나가겠죠.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부담이 좀 줄어요. 처음에는 시어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목사님 눈 안 봐주시려고 보는 것처럼 안 보는 것처럼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면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 그 씨어들의 모습, 그렇죠? 아, 한마디만, 나는 한마디만 해야지. 그래서 부담감을 생각했는데 옆에서 했어. 그럼 나는 오늘 난 더 이상 안 해. 뭔가 이런 마음, 그런 게 아니라 부담이 있어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해야지 되겠구나.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면 이 사람을 채울하게 하시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던져야 되겠구나. 던지면 돼요. 던지면 일하세요. 던지면 성령님께서 책임지고 일하세요. 우리는 그대로 가는, 그렇다고 내가 평소에 내가 저 사람 안 그래도 평소에 이런 나쁜 마음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오늘 그냥 나쁜 거 다 얘기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멈추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 자꾸만 잘못되어진 언어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사람들은 용이 막 보이고 뱀이 7마리씩 보이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아요. 여우가 보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영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시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혹시 이제 무당이 하는 것처럼 약간 올가매는 거 있어요. 남편이 바람났구만, 이런 거는 그냥 들리는 즉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그럴 분도 안 계시지만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이게 항상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누군가를 올가매려고 한다. 학생들도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말하다 보면 약간씩 맞네 하면서 툭툭 하면서 마치 다음부터는 나에게만 와서 예언을 받아야 돼. 이런 게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이 성령 사역이 안 풀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을 하는 많은 교회들은 사역이 열어지다가 무언가가 이제 잘못되어지는 것들이 보이면 일단 멈춥니다. 한 달을 이제 사역을 쉬게 하든 3개월을 쉬게 하든 한 번, 두 번 정도 경고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아예 사역의 자리에서 빼버립니다. 뭐 교회를 나가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이 사역의 자리에서 완전히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걸 경고하고 이게 우리 가운데 풀어져서 이게 보호가 돼야지, 그게 보호가 안 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 몸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자가축사 계속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제 나중에 임파테이션도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 내가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위 장애 설사 맨날 하고 이제 이런 게 저는 나았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 저의 전공은 설사 있다. 그러면 일단 저한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물론 이걸 그렇게만 결부지을 수는 없지만 그 한 번 부어진 기름 부으심은 이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거기에서 확증을 갖고 나면 사실은 이것은 이것이 성령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심이에요. 의심.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하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법칙인데,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 불신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무조건 그러면 다 낫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몇 년 동안, 뭐 많은 분들 그런 어떤 사례들을 들으면 그냥 몇 년을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조금 나가지고 목사님 1부터 해가지고 100까지 이렇게 해서 나아졌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0인 것 같은데 오늘 기도했는데 마음은 평안한데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그냥 똑같대요. 그 전이랑 똑같대. 그런데 2년이 딱 되는 어떤 순간에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그래서 내 몸을 고치는 게 훨씬 힘들어요. 한 100배는 더 힘들어요. 내 몸이 고쳐졌다. 그러면 남의 몸 고치는 거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하는 거예요. 생명수교회는 지금 20년 넘게 그 사역을 해왔죠. 그러니까 생명수교회 가면은 그냥 그 안에서 뭐 예언 아무나 가서 예언해달라 그래도요. 네,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면서 바로 예언이 그냥 줄줄줄줄 또 가가지고 저 예언 좀 해주세요. 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그냥 벌써 한 두세 사람이 이쪽으로 오세요. 앉아가지고 그냥 받으면 돼요.
치유 축사를 하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오늘 한 팀 더 만드세요. 그러면 바로 한 팀이 쭉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로 또 줄을 서서 또 받아요.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께만 받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서 받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물론 기름 부으심은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군산 목양교회는 이제 4년 차 됐죠. 4년 차. 처음 2년은 부산을 교역자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중에 좀 이제 마음이 있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2년을 부산에서 군산에서 부산을 계속 왔어요. 3년째에는 작년인데요. 3년째에는 군산으로 이제 학교장들을 초청을 했어요. 팀을. 그래서 학교장과 각 조장들이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풀었고, 올해는 학교장이 세워져요.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이제 오중직임을 3월달에 처음 이제 세미나를 하고 군산에 있다 그래서 군산에 갔어요. 거기 오중직임을 그 교회에서는 처음 한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2년 동안 배워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서 열려진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2주 만에 거기를 간 거예요. 오중직임을 한 지 2주 만에 군산에 갔어요. 저도 말 그대로 초짜고 그분들도 초짜고 둘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2주 먼저 했다고 치유 축사를 하는데 뭐 보혈 마시고 빠져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오 목사님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저 2주 됐는데요. 오 와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뭐지 이게?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양교회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계속 한 거예요. 작년 내내 수요일 금요일 주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계속 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해요? 가끔. 우리는 가끔. 잊혀지려고 그러면 가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끔. 이렇게 했어요. 시간 없다 그러면 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이 아니었어요. 한 작년 한 10월, 작년 9월, 10월 이때쯤 되니까요. 벌써 오 했던 분들이 저한테 와서 예언을 막 해주시고요. 치유 축사하는데 CEO로 계시고 막 착착착착착착 막 쪼개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진짜 많이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많이 세워졌어요. 정말 교회 전체가 다 세워지고 있어요. 물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굉장히 교회가 전체가 다 오중직임으로 세팅이 이미 끝났어요. 세팅이 다 끝났고 거기에서 앞을 향해서 나가고 다른 교회들을 같이 세워가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졌죠. 우리도 예배자들이 많이 세워졌죠. 작년에 제가 와서 저 혼자서 계속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뭐 그 찬양 인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찬양 인도를 하고 나면 벌써 목이 한번 가고요. 거기서 설교를 하고 나면 정신이 없고요. 그럼 마지막에는 이 내 목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무언가 말씀 전에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서 할 시간이 조금 없어요. 조금 예배의 말씀에 좀 집중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자들을 세웠는데 지금 인도자가 7명인가요? 저희가? 네. 이러다가 전 성도의 인도자가 돼갈 판입니다, 지금. 그렇죠? 노래만 부를 줄 안다 그러면 내가 노래방 가본 적 있다. 그러면 이제 다 인도할 판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예배자들이 인도자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오중직임으로 세팅되어져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중직임의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바쳐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앞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그래서 헌신하는데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이 나무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요담이 산에 올라가서
막 선포하면서 나무의 비유를 말할 때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줘라. 네가 우리 왕이 되줘라 하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는 올리브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서리요. 무화과 나무에게도 얘기했더니 나는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이것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쁨이 있는데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에 서리요. 포도나무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각 나무마다 다른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부르심,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직임적 은사나 기능적 은사를 주신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은사를 풀어 나갈 때에 그 점집을 가면 복채를 주죠. 복채라고 하나요? 지금도 복채를 주죠. 입금. 복채를 주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역들을 하는 많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돈을 받으면 이게 봉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건데 돈을 받으면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계산이 다 끝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서 문둥병을 고치려고 할 때 노새 2마리의 은금 보물들을 싣고 갑니다. 복채를 주려고요. 자기가 나으면 혹시 나으면 이걸 주고 오려고.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빠지고 나서 병이 낫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주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엘리사가 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안 받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빌어도 받지 않으니까요. 나아만 장군의 태도가 바뀌는데요. 내가 노새 2마리에 이스라엘의 흙을 싣고 가서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거저주는 것, 공짜라고 하는 걸 가르쳐서 그것을 갚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갚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공짜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을 때에 그들이 이것을 대신 갚는 길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갚는 거예요. 그것이 말고는 다른 길로 갚을 것이 없다는 걸 엘리사가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이 떠나고 나서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돈 받으러 가죠. 가서 생도가 왔는데 가난해가지고 필요합니다. 우리 저기 그 선생님은 물가를 잘 몰라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물가가 비싸져서 좀 어떻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와서 또 함께 뭐도 받아와요? 문둥병도 받아오죠. 그렇죠? 그건 받지 않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오게 됩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게 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행한 일대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그 행한 일들이 우리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갑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올라가요. 그때에 우리의 행한 일들도 내 뒤에 줄줄이 다 달려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가가 이 땅에서 끝나면 딸려 올라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헌신할 때 그 행실들이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를 따라오는 영원한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에게 가서 전 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돈만 주면 끝이래요. 무당도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런 말을 전혀 안 한대요. 돈이니까. 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 자체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받은 걸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이제 갔던 고객은 그 정보를 들은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계산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리스마타스라고 해요. 카리스라고 하는 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은사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질 때에 나타나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는 카라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된 건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쁨이냐면 왕이 나를 간택하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왕이 나를 간택하는, 성은을 잇는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떨 때 간택을 해요? 어떨 때? 물론 예뻐서 하지만 그 여인을 기뻐할 때, 마음에 그 여인이 기뻐요. 예쁜 게 기쁘든 착한 게 기쁘든 뭐가 기쁘든 어쨌든 그 여인을 볼 때 기뻐요. 그래서 간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후궁이 있지만 그 여자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쁘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여서, 그래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속사에 수종들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마음 가운데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알게 돼요. 치유 축사가 됐어요. 나랑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분의 병이 나았어요. 성령님께서 낫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볼 때의 기쁨은 내가 낫게 했구나. 너무 좋아. 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질 때,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늦잠 자고 안 나오던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그러면 저는 기뻐요. 제가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모습을 참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목사님은 예배 일찍 나오면 좋아하고 늦게 나오면 안 좋아해. 맞아. 알았어? 맞아. 그런데 거기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 가실까?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까? 이런 기쁨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봉사의 일이라고 할 때, 나중에 지금은 사실 좀 이제 행정적으로나 우리가 이 구성원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모두가 1인 1직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전통적인 오래된 많은 교회들을 보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만 봐도 그냥 제 기억에 저희 엄마는 구역장이었거든요. 지금도 구역장이세요. 70이 넘었는데 지금도 구역장이세요. 최소한 40년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를 옮겨도요. 그 전에 뭐 하셨어요? 다 아니까요. 이제 뭐 교단이 하도 좁아가지고 다 알아요. 그러면 가자마자 다음에 바로 구역장으로 그냥 이름이 바로 올라갑니다. 저희 누나도 언제부턴가 구역장으로 갑자기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바뀌지 않고, 그러다가 성가대를 시작했더니 성가대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주방에 한번 들어갔다가, 장모님도 주방에 한번 들어갔다가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힘드신데도 계속하고 계세요. 이제 나오세요. 그래도 나오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요 계속해서 직분들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계속 요일별로 나와가지고 청소하시고 뭐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일 사역 가운데에서는 1인 1직분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새 가족이 왔는데 한 달쯤 되면 이제 그냥 뭘 시작하는 거죠. 네,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을지를 가지고 주시는 어떤 직임대로 이런 일들을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가족은 그래도 전혀 모르잖아요. 교회의 어떤 이런 이 어떤 행정적인거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새 가족은 한 달 만에 좀 이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우니까 3개월 정도, 그렇죠? 3개월 정도 되면 사실은
다 알거든요. 다 안다기보다는 그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사대로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기차였죠. 기차 구조입니다. 옛날 기차는요 어떠냐면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기차는요 굉장히 길어요. 그냥 저 끝에서 저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막 한가운데 기차가 가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이 시야가 넓어요. 그런데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이 보이지가 않고요. 한 번 가서 멈추면 그냥 시동 끄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 정도로 기차가 길어요. 그리고 앞에 끄는 기차가 몇 대냐에 따라서 이 기차의 운명이 판가름 나죠. 기차가 앞에 끄는 게 한 3대 정도 있다. 그러면 한 30분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시동 끄고 앉아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저기서 기차가 온다. 그러면 엄청 달려가지고 그 기차보다 내가 빠르게 가려다가 사고가 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차가 문제가 뭐냐면 이 기차는요 서질 않아요. 그냥 계속 가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멈춰야 되는 데서는 조금 천천히 가면 거기서 이제 분리를 하고 뒤에 칸을 분리를 하고 그냥 또 계속 가요. 왜냐하면 멈췄다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시죠? 그래서 많은 옛날 기차들은 앞에가 이 엔진이 계속해서 헛바퀴를 돌다가 나중에 힘을 받으면 이제 천천히 해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맨 앞에 칸이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 그렇죠? 목사, 부목사, 또 전도사, 목사, 부목사, 전도사 셋이서 이제 뭐 한 300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이제 앞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오시죠. 목사님 가시면 우리도 가야죠. 한 20-30%는 갑니다. 그러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중간쯤 가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누워 있죠. 바닥에 누워 있죠. 맨 뒤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무에다가 내 몸을 낑낑 둘러매고 내가 가나 봐라 계속 이러고 있죠. 이거를 앞에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과로사 한다 그러죠. 목사는 과로사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 너무 심각하게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제가 약간 죄송하네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빨리 가는 기차, 요즘 기차는요 각 칸마다 이 바퀴가 돌아간다 그러죠. 그래서 앞에서 끌고 가는 기차가 아니라 앞에서는 그냥 방향만 잡아주는 거고요. 앞에서는 방향만 잡고 방향 잡을 것도 없죠. 사실 레일 위를 가는 거니까, 하나님 주신 레일 위를 걸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 저는 그냥 앞에서 그냥 있고 여러분들이 각자 힘을 얻어서 우리가 기차가 나가야지만 이게 빨리 가고 멀리 가고 기차가 계속 힘있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중간에 한 칸이 망가져도 잠깐 한 칸이 어떤 엔진의 결함이 있어서 쉬어도 기차가 가요 안 가요? 가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힘있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중죽임을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를 세우는 오중직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성도를 세우는 것,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면 결국에 뭐가 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다. 무엇으로? 오중직임으로 교회가 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 명의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세상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었어요. 세상과 완전히 달싹 붙어서 살고 있었어요. 즉 사단과 귀신들이 계속 이 사람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죠.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세우려고 해요. 예배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단이 그냥 두겠어요? 안 두겠죠. 어떻게든지 붙잡아서 못 가게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오지 못하는 사람,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왜 못 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을 향하여서 왜 늦잠을 자는 거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잡고 있는 영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잡고 있는 영이 무엇인가? 이것을 감지하여서 그 뒤에 잡고 혼미케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영들을 파쇄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꾸만 이 사람을 끌고 가봤자 이 사람은 뒤에서 당기는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배가 그 사람 가운데 풀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배로 회복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는 예배로 나오더라도 무언가가 돌파되지 않는 영역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까지 계속 잡고 있었잖아요.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 노릇하고 있던 사단이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안 나가는 거. 왜? 내가 평생 동안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가문을 내가 잡고 있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 그러냐. 그러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영들을 축사해야 되는 거예요. 축사로 끊어내고, 그리고 그동안에 귀신이, 사단이 계속해서 주었던 어떤 상처와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향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옛 습관 때문에 자꾸만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전도자가 방문 판매하듯이, 그렇죠? 막 찾아가 가지고 누구씨 우리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요. 준비 안 했는데 저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교회 같이 가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 틀어놓고 찬송 틀어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 내 앞에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지해서 임파테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주고 무장시켜주는. 그래서 교회가 오중직임으로 목장이, 나중에 이제 우리 세워진 목장들이, 그리고 교회 전체가 이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나와 친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고, 그 사람의 부르심이 있는데 지금 사단이 그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훈련 과정에 있으니까 또 고객이 또 한 명이 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 고객을 향해서 다 달려드는 거죠. 그렇죠? 시장에 가면 다 달려들잖아요. 그 횟집 이런 데 가면은 다 달려들잖아요. 마치 나를 정말 반기는 것처럼. 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그 횟집을 지나가는 순간 뒤에서 막 욕이 막 들려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횟집을 다 지나쳐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가 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영이 열리지 않고 무언가에 묶여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가서 오중직임으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세워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그래서 밖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뭐 휴지나 건빵이나 이런 걸 주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메인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던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10,000장 20,000장을 주면 한 명이 안 온대요. 이해가 되시죠? 10,000장 20,000장을 줘도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사실 없대요. 그런데 관계로 오거나 또는 이제 우리는 오중직임에서 많은 교회들이 능력으로 전도하죠. 가서 영혼을 만나고 치유하고 그 영혼에게 선포하고 그 사람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해 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이제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 반주랑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고요, 만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모든 만물 안에 거하시고 만물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충만해진 교회가 세상의 필요를 채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오중직임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금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되어져 가고 있나요?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어떤 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해답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떠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교회가 답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직임이 회복된 교회에서 예언이 있고 치유가 있고 축사와 어떤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영혼들이 왔을 때 병든 자들이 낫고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올바른 길,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전문적으로 세워지게 되면, 오중직임으로 완전히 세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해답으로 여기고 스스로 찾아오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답이 되는 시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 교회는요, 군산 목양교회는요, 불신자들도 많이 와서 기도받는다고 합니다. 불신자들도 많이 와서 기도받고, 그렇게 불신자들이지만 교회에 왔을 때에는 교회에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래도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믿음, 어떤 신앙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 가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 이제 그분이 나를 낫게 해주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았다고 하는데 그럼 나도 낫게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고 낫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오중직임,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소수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냥 어색한 단어,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신사도 운동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사단이 교회 가운데 이 무기가 풀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것으로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올가맨 거예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생각의 보혈을 넣으세요. 생각의 보혈을 부으세요. 내가 이 오중직임이 불편하거나 내가 어떤 성령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먼저 생각의 보혈을 넣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 다음 주에는 원래 오늘 이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된 부르심, 우리의 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또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훈련되어서 계속해서 훈련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할렐루야, 만물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뭐가 돼야 된다고요? 다시 처음부터. 자, 에베소서 4장. 우리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뭐가 돼야 된다고요? 답이 돼야 된다. 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오중직임을 통하여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되어서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하는 데 이르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허무한 시절,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보완하신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의 보혈을 붓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보혈을 붓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많은 생각들, 잘못되어진 가르침,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도 내가 말씀을 선택적으로 여기며 이것은 지금 없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많은 것들로부터 지금 우리가 오중직임이 풀어져야 되며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이 풀어져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을 더 깨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되어지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중직임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십시오. 성령님 더 기름 부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오중직임의 사역들이 더 풀어지게 하십시오. 이 은사들이 더 풀어질지어다. 은사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풀어질지어다. 더 풀어지게 하십시오. 성령님 더 부으세요. 각 사람의 머리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넣습니다. 나의 생각의 보혈을 뿌립니다. 나의 생각의 보혈, 생각의 보혈이 더 부어져라. 생각의 보혈들이 더 부어져라. 우리의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성경 역사는 끝났습니다. 얘기하는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생각, 모든 움직임의 사역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질지어다. 보혈 마시고 호흡으로 빠져라. 성령의 기름을 더 부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더 부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부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각의 보혈, 종교의 영들은 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믿지 못하고 나의 종교적인 생각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많은 생각들,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없다라고 거짓된 가르침, 잘못되어진 메시지에 우리가 속고 있진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의 보혈을 붓습니다. 생각의 보혈이 더 부어져라. 생각의 보혈이 부어질 때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자 되어서 나의 삶 속에 이 오중직임으로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이, 대한민국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에 우리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속사의 수종 들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왕의 식탁에 앉는 자, 천국에 올라갈 때 주님 그 헌신대로, 그 쓰임 받은 대로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서 왕의 보좌에서, 왕의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을 귀하게 여기시사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야 되는 그곳에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 막혀있는 영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묶임받고 파쇄됨으로 말미암아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널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에 손을 얹고 또한 각자의 서로의 몸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묶임받고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묶임받고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나타남들을 우리가 더 환영하고 그것을 통하여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일으키며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 오중직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